감사합니다. 싸움으로 상처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치료되는 것이라.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면은 너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고통받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고통받을 때에 회개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 애터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헤매다가 보면은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할 수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면은 너희가 회개할 수 있고 집중하면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심령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면은 은혜 받을 것이고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라. 지금까지 있어온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이것도 저것도 믿으시 아니하는 것은 자기가 굳게 서 있기 때문이라. 자기를 깨우시고 무너지라. 그리하면 은혜가 올 것이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며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너의 마음을 열면은 너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할 수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로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열렸습니다. 예배 중 아버지께 맡겨왔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에 산들을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아멘. 마리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라.
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갈 것이다. 오늘 몰려갈 것이다. 몰려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일이라고 하는 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씀하는 거고, 이르러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전이 이곳이고 전의 산이, 그랬어요. 전의 산이 하는 것은 이곳에서 가장 큰 꼭대기를 말한다고 했을 때 정말 큰 꼭대기는 무엇일까? 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런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이것은 무엇일까?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하는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는 건 뭘까? 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건 뭘까?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말일에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이고, 이르러 하는 것도 이 시간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가는 것도 이곳이고,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가는 것은 믿음이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그런 말씀이에요.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는데,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갖다가 뒤집어 씌우든 왜 네가 그것을 나한테 그렇게 뒤집어 쓰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근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일이 없죠.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지었는지, 악이 있는지, 악이 나와 뭐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해도. 이 원장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을 해도 그냥 놔둬. 뒤집어 씌워도 그냥 놔둬.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회개시키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원장이 용서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왜 용서해 줄 것이 없을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 원장이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줄 게 없다고? 하나님 뜻을 전한 것밖에. 그 전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얼마만큼 큰 거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 이혼했다. 원장이 이혼하라고 그랬어. 그 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볼 적에 뭐라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겠어요? 이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막살내고 갈라놓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파기범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입에서 나간 것 뿐이야. 못 살겠다니까. 그 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살으라 소리 안 하죠.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있어서 너하고 같이 살자 그러거든 버리지 마라. 혹시 너로 인해서 회개하지 어떻게 알겠냐. 또 남편에게도 그러거든요. 안 믿는 아내가 있어서 같이 살자고 버리지 마라. 너로 인해서 회개하면 어떻겠냐.
이혼하라 소리 안 해요. 근데 못 산다 가요. 못 살면은 누구 못 살면 누구 끝이지.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못 산다 하면 그것밖에 없지. 누가 못 산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여사롭게 들으면은 그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이 막내 신혼 시집보낼 적에 집에서 싸움하거나 다투면은 친정에 오지 마라. 네 편이 돼줄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 편이 돼줄 사람 없다. 이러쿵 저러쿵 편이 내가 욕해주고 저하고 하는 이것이 편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말해준다면 내 편이에요. 근데 그놈 저놈 온갖 욕을 해가면서 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남편하고 싸웠어. 싸우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친정 식구가 누구든지 자기 남편을 욕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이혼한 사람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친정 식구가 뭐라 할겠어? 그럼 이혼한 사람들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 나빠요. 사장이 나빠. 이런저런 생활 가운데서 다투고 싸웠거든요. 그랬는데 친정에 가서 거짓말하는 거죠. 자존심을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가고 뭐 개새끼 소새끼 가고 막 욕을 하는 거라. 그 듣기 좋냐? 듣기 싫어. 그러는데 나중에 달라들어가지고 이혼해라. 이혼해라. 부모가 이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끼리 의견 충돌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를 존경하는 거는 내 부모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처럼 말을 안 하지만은 말을 했을 적에 너는 믿고 저 서방 안 믿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 말씀에 제가 어머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처럼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했으면은 내가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거절했을지 몰라요. 안 살겠다고 싸운 것이 아니고 의견 충돌이라. 그냥 싸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얘기하다가 마찰이 된 것 뿐이에요. 숫돌에다가 숫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싯돌이라고 그래야 맞겠네요. 쑥을 싹싹 비벼가지고 부싯돌에 대고 돌 가지고 착착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나서 그 쑥에 불이 붙어요. 서로가 마찰을 해서 화가 났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서로 마찰은 절대로 안 생겨. 서로 얘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어. 근데 그거 이혼해라고 부모가 이혼해라고 그거 큰 죄악이에요.
요새는 너무나 잘못됐어. 어떡하면 이혼을 하게. 옛날 어른들은 뭐야? 넌 그 집 귀신이야. 집에 오면 쫓아내버려. 오그라게 누명을 덮으시고 바람났다고 오면 누명을 덮으시고 쫓아내니까 갈 데가 없으니 친정에 왔어. 그 집 귀신이 너니 그 집으로 가서 죽어라. 그 집에 시집 가기 때문에 출가외인이야. 성경에도 출가외인이에요. 성경에 친정에 갔더라고 없어. 자식을 라반의 집에 피신시킨 건 있더라고. 출가외인이라는 건요, 완전히 남이 되는 거예요. 친정하고 완전히 남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주인이 되는 거야. 참 대단하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집 올 때에 7남매인데 누나 한 사람 결혼하고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그 집에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가서 나는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될까 생각했더니 교회 나가고 한테 모여. 난 싸우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또 남의 말 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제 믿고 며느리 한 사람은 안 믿고, 사실은 바로 밑에 동서도 집사님 딸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율법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에는 들어오는 사람은 잘 본 거야. 이 집 식구들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참 잘 봤어. 성격들이 좋아. 그렇게 하고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안 믿었는데 믿는 며느리를 잡았어. 믿는 사람 몰라 해도 안 되잖아요. 나도 보세요. 완전히 안 믿는 며느리 봤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나하고 결혼한다고. 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작은아버지가 전체를 놓고 있어. 주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보고 가가 목등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목등이라고 그렇게 하고 믿으면은 잘 믿을 거다. 그래 하셨고, 그래서 폐물도 나 한 세트만 해주려 했어. 근데 다이아도 해줬고 금도 해줬고 뭐죠? 진주도 해줬고 뭐 세트로 다 해줬어. 그렇게 하면 한 500 넘대요. 하나님 해주시라니까 줬어. 우리 딸애들은 실반지 하나씩 하고.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뭐 해주질 않았어요. 나는 주일에 힘썼고, 남집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때 아들은 내가 돌아보지 않았고 남집사님 결혼식에만 집중했잖아요. 한 주 상관으로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남보다도 못하겠고 그래 됐던 거예요. 며느리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 안 해. 아들 보고 며느리 보면 며느리가 불쌍하고, 야를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가 며느리 보면 대단할 거다 그랬어. 내가
시어머니 값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 왜 그러셨는가 몰라. 이 집에는 칼자루 4가지 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머니가 돈 한 푼 없고, 없는 가운데서 결혼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저거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어요.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선물한 것도 내가 나가야 되고, 뭐 결혼식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나요, 뭐 시집에 보내는 음식을 할 때에 어머니한테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아무 말도 안 하셔. 참 답답한 거야. 내가 30 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를 안 하셔. 그래서 말을 안 하시니까 내가 속이 좀 상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내가 말하면 내가 하는 대로 네가 하겠나.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긴 있었던가 본데 내가 말 안 듣는다 얘기죠. 그 말은 그 한 말씀 투가. 나중에는 막내 치울 땐가 내가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너한테 맡겨서 미안하다. 뭐 하고 싶어서 했냐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에 원망에는 필요 없어. 내가 못 해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시기나 질투 있더라고. 자기한테는 다이아를 뭐 3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3부짜리 해주고 4부인가 뭐 이래 해주고 동서를 볼 때 더 해주니까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해줬는데 동서한테 더 해줬다고. 그럼 나한테는 누구나 칭찬 못 들어요. 난 바른 말 하니까. 야, 너 맞이잖아. 네가 다 해줘야 될 판국에 시어머니가 자기 돈 번 걸 자기가 해주는데 그거 왜 시기 질투하노?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해봤으면 몰라. 동서 볼 때 얼마든지 해주고 싶어요. 시기 질투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신나.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그 자리 나갈 때에도 어머니가 댕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서 폐물 맞추고 뭐하고 이렇게 할 적에 그냥 내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게 없으니까 해주지 못하고 다 해주고 싶어. 팔찌도 하고 다 뭐 그때 팔찌도 하고 금반지도 하고 그때 백금이 항상 한참 유행될 때거든요. 그 백금도 하고. 시기 질투가 왜 나냐고. 해주지 못하는 것이 속상해.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이 속상해. 뭐 해주나 뭐 해주나 엿보고 그 시기를 안 하고 질투나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봤으면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해봐야 알아. 해봐야 시기가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동생도 내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옷 같은 거 내가 해주고 치마 같은 건 저번에 못하니까 맞추고 치마 같은 건 내가 손수 다 해가지고 주고 아무것도 시기 질투하는 못해주는 게 속상해. 항상. 이것이 뭡니까? 원래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죠. 여기 욕심이라는 시기는요, 한 번 있으면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한 번 있으면.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한 번만 있으면은 그건 영원히 가요.
그게 뿌리거든요. 싸우면은 그냥 니 다 해라. 정성도 지스름은 못한다잖아요. 나는 실제 그래 했어요. 니 다 해. 아니요,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딴 사람 시키세요. 다 직장에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나 안 한다고 딴 사람 시키라고 해요. 또 정말이가 몇 번이나 왔습니다. 안 한다고. 내 좋은 거 내가 하면 돼. 아니 그 직급 올라가서 이름 들으면 뭐해. 돈 조금 더 받아. 그럼 돈 조금 더 받는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편한 게 쉽지. 하루 종일 서 있어야죠. 하루 종일 뛰댕겨야 되고. 장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 짓을 몰라 하는가. 내 차례가 와서 안 해. 그 사람이 올라가든 말든 누군가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노조 싸움에 걸려가지고 제일 핫바리로 일을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언제 안 하겠습니까? 나가고 싶다고. 왜 나와? 생각해보라고. 올라갔으면 어떨 것 같으냐? 위에서 쪼고 밑에서 쪼고 샌드위치 돼. 그 짓거리 왜 하냐? 돈 받기 위해서 가서 일하는 거야. 그쵸? 근데 직급이 올라간들 얼마를 더 받을 거야? 횟수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제 나이가 들 같아서 했어. 하고 나가지고 또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벌어야 돼. 지금 놀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 형편이 아니잖아. 돈이 많다면, 돈이 있어서 살 사람은 네 돈 안 벌면 안 되겠나? 안 벌면 안 되나? 안 벌어도 돼요. 하지 마. 옳고 그름을 말한다고. 일하기 싫은 것만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한다고. 지금 신영근 권사님 일하는 거 나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나갔을 때 쓰러질 지경이 돼서 나갔거든요. 나중에 내보내라 해서 내보냈어요. 정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라도 일을 시켰어요. 그냥 보면 내가 아주 독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때 내보내면 그 사람 죽어. 여기서 일을 하니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누웠다도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때 마음을 놨다 그러면 우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내보내서 가서 심장수술한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물어보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왜소해져요. 살이 빠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와서 물어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있어. 해. 바꿔달라면 바꿔줘. 안 바꿔주면 이미 싸우자고 들어간 건데 안 바꿔주면 싸움이야. 그러면 싸우다가 보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 드러내야 돼. 그냥 바꿔줘. 지금까지 다니면서
돈을 보니까 내가 아쉽고 하잖아요. 두 분이 같이 그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돈을 쌓아놓은 사람 같으면은 쉬어도 되죠.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노는 것만 좋았다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시키는 거 아니라고. 옳고 그름이 눈에 들어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는 뭐예요? 뭔가를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기 싫어 해가지고 놔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를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돈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이 있는 한은 해야 돼요. 봉사 차원에서 일한다고 돈 조금 받고 일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 거기 대사하고 나니까 그냥 해준다는 거냐, 봉사는 봉사 차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봉사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야.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봉사하면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봉사는 아니에요. 들어가. 병원에 들어가니까 장으로 들어가잖아. 이거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다 자신들이 알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남자는 장가 들고 여자는 시집을 가요. 그 집으로. 오히려 이상하죠? 들고 가고 남자는 장가를 들고 들어오고 여자는 가. 그 집에 가서 주인이 되는 거야. 여자가 약한 것 같죠? 절대로 여자 약한 거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여자는 강해요. 여기서 제일 지금 어린 나이로 사모가 애가 서이요. 잘 길러. 집에서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모르겠고 하나도 힘 안 들이게 쟤는 서이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딸은 뭐야 하나 가지고 질질 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나 당당하게 잘 길러. 힘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아. 엄마는 강한 거예요. 여자는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가 너무 세니까 남자들이 싫어해.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자기가 따져봐라. 보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강을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시부들 시집 보낼 적에 싸움하고는 오지 마라. 좋기로 와가지고 얼마든지 있으면 된다. 싸우고 오면 무슨 소리 하겠어. 앞뒤는 지니지 안 하고 엄마한테 막 해보잖아. 이런 말 저런 말. 그 내 집의 흉물을 드러내는 거랑 똑같아요. 친정에서 대신 살아줄 거 아무것도 없어.
너 대신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싸우거나 쓸데오지 마. 좋은 일로 나. 싸우고들랑 시가집으로 가라. 이거 잘못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신우를 싫어해서 하는 걸로 들었죠. 근데 이 집의 기강을 내가 안 잡으면 안 되는 거라. 기강을 씌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 있는데 명절이 됐어. 갈 생각을 안 해. 시부모가 양치부모 다 계시는데 시누이도 있고 시동생들도 있고 가라. 명절 때가 되면은 옛날에 일이 많아요. 명절 때 되면 그릇 닦고 뭐하고 다 명절 준비를 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해. 가. 어머니는 섭섭해할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섭섭한 거 하고 제시 집안하고 틀려. 집안일이라고. 잘못하면은 욕은 지금 내가 먹지만은 어머니한테는. 근데 시집에서 욕할 때 누구 욕하겠어요? 자기 친정부모 욕할 거 아니야. 내가 불려가기도 했어요. 어머니 내꼬라.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가서 빌었어요. 한쪽 부모 일찍 가시고 마음대로 길러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한 걸 말해야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빌고 나니까 나중에 바깥사돈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내 집안일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욕하죠. 누가? 신하고 시험에는 나 욕해. 비방하고 판단해. 그 비방받고 판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불렀겠냐고. 근데 가가지고 막 붙으면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할 것 같아요? 내 집의 일은 내가 처리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날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짝까지 가서 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도리어 나를 욕하고 비방해. 상관없어. 내가 욕먹는 것처럼 괜찮아. 오늘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딸도 딸을 끼고 돌면 안 돼. 사위를 끼워야 돼. 아들 끼고 돌면 안 돼. 며느리 끼워야 돼. 며느리 내 집 식구예요. 사오는 평생 손님이라고 했다고.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고. 내 집에 온 손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 다 똑바로 들어야 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을 안으로 굽게 만들어놨어. 밖으로 굽게 안 만들어준 거야. 자기 집 일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돼. 동네방네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며느리 숨보지 마. 사위 숨보지 말고. 사위 평생 손님. 한 번 걸치면 영원히 걸쳐져 버려.
영원히 원수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 김무사님은 아들만 둘이잖아. 처신 똑바로 해야 돼요. 며느리 끼고 돌아요. 주책 없이 시어머니들이 하면은 아, 밥 차려줬나? 아, 뭐 했나? 이거 너그 신랑 줘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먹어라. 챙겨주는데 저거 신랑 주지 누구 주겠어? 나영선 누사가 그랬어. 무슨 뭘 하다가 회개를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하니까 기도를 하더만 와가지고 태아가 발발 떨면서 성을 내는 게 보였는데 뭡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민데 애를 지우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제 언니 왔을 때 물었어. 애를 지우려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었다 이거. 근데 왜 애가 태아가 분해서 발발 들고 왜 그러지? 그거 너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알았어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시집이 같이 있을 때 임신해 놓으니까는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 근데 수박을 잘라가지고 며느리가 방에서 누구 신랑 주라 하면서 줬다는 거야. 근데 먹고 싶은데 신랑 주라고 그래 놔놓으니까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어머니가 신랑 주라니까 못 먹고 오면은 신랑이 들어오면 이제 얻어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씻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자기도 씻으러 나간 거라. 가서 씻고 들어오니까 콜라는 다 먹고 그러더래. 막 울어대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게 자기가 우는 게 아니고 태아가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박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난처해가지고 저 시집에 있으니 엄마 보고 주라 소리도 못하고 사다 주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든지 들을 때 내 걸로 담아야 돼요. 이 뜻은 애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애 때문에 자꾸 엄마는 뽑기는 거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거 다 봅니다. 다 들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나중에 너가 신랑 줘라. 야야 이놈 너가 신랑 주지 말고 네 다 먹어라. 극해도 신랑 줘. 꼭 그렇게 왜 투세를 벌이냐고. 왜 그래 나타내냐고. 아들이 엄마 자주 뭐라 해라. 나 막 때린대. 당신 아무리 그래봐라 엄마 듣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은 마음이지 행위가 안 나와. 율법을 행위 따져. 얼마나 믿었는데 어쩌는데 여기는 오늘 와도 처음 오래된 사람보다 더 나아져요. 여기 믿음이야.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집 가서 보니까는 환경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셋째 작은아버지 집에는 아들 이제 둘이 있고 딸 둘이 있었다고요. 그러는데 보니까 야, 이 집에 이 며느리가 정말 대창게 들어와야 이거 차고 나가겠는데 싶더라고. 그래서 시동생한테 그래서 드리면
장가갈 적에 억센 여자 만나라. 근데 반대로 순이를 만났어. 이혼했잖아요. 이혼하면서부터 살림이 싹 다 나갔어요. 내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 싹 다 나가. 그때 정말 억센 여자가 들어왔으면은 그대로 차고 나갔을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혼하고 나서 또 이혼하기 전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부축을 해. 시어머니가. 그래도만은 이혼하고 나니까 그 동서가 있다가 잠시 우리 집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지금 용중이하고 그 딸하고 동갑인가 뭐 그럴 거야. 근데 뭐가 속이 상해가지고 밥상 앞에서 저거 신랑 배 타고 나갔는데 나가서 죽고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근데 진짜 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 시체도 못 찾고. 자기 말대로 했어. 그때만 해도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 지 앞도 안 열리더라고. 또 딴 남자 만나요. 그 사람 죽고. 또 딴 남자 만나요. 그 사람도 죽고. 그 지단 하나 있는 거 그거는 절간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 있더라고. 스님이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영혼들 구원받고 축복을 돼.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놓으면 돼. 이게 은행에 돈을 넣는 거하고 똑같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겠노?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 건 안 와. 있는 그대로 기도만 해놓으면 돼. 뭘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 꼭 보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 돼. 내 부모 동의감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 온 고을 다 해야 돼. 우리는 전 세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 똑똑히 듣고 명심하세요. 내 것만 찾지 말라고. 모든 사람은 나로부터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믿음, 바른 믿음, 진실로 사랑하는 거, 진실로 존경하는 거. 아무나 존경이 됩니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돼야 존경이 돼요. 무시한다고 뭐라 하고 어떻게 무시하는 건 알아가지고 자기가 나 무시한 건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다 내가 바르게 가면 바르게 원하지만은 그렇게 안 돼.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거에 없어요. 내가 말한다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해봤자 소용이 때문에 말 안 합니다. 말해봤자 서로가 병만 생겨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 말든 욕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가 돼서 말을 할 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죄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 죄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죄악이 어떤 뿌리를 번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아무리 오래돼도 오래된 것도 생각나게 해주셔야 내가 회개를 하지. 죄는 내가 지었어.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금방금방 죄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모르니까
언젠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야만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죄악의 뿌리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오늘 말씀해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어라. 말을 할 때에 똑바로 들으려고만 하면은 내가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한다. 내가 깨져야 낮아지죠. 내가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 깰 겁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요, 남이 깰 수가 없어요. 흔들면 흔들수록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나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깨야만이 한 개도 부서지고 두 개도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산들 위에 세워진다는 거. 작은 산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깨지고 깨질 때 더 커지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게 돼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기도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는 작업. 내가 마음문 연다는 건 나를 깨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자만, 교만, 아직, 고집, 내 머리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부숴야만이, 그래야 주의 영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말씀하실 때 말씀은 계속 나가는데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있을 거다 할 때 하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서 죄가 끝도 없다고. 끝도 없어.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데 그 끝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죄 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정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이 각자 자기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